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성경을 대를 이어 영원히 불변의 진리로 붙잡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걸 자녀들이 마스터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만 변화에 민감해지죠. 마치 그것을 그 유행과 변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도태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기고 막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쫓아가려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귀함, 그 정체성을 사실은 혼돈하고 또 무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쫓아가기보다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변함 없는 것이 뭐냐, 변치 않는 것이 뭐냐, 변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 그것을 붙잡으면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 인간을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랬구나. 그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교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걸 쫓아가다가는 그야말로 분수에 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분수를 이렇게 어른들 말 표현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6.25 74주년인가 그러잖아요. 6.25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6.25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지만은 한 가지는 말씀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북한군이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미처 피난을 못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제 여인들은 그 외갓집이 좀 컸습니다. 그 동네에서, 수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또 멀쩡했던 사람들이 북한군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웃겨. 그 사람들이 자꾸 밥을 해달라고 막 난장을 부리니까 그걸 밥을 해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 이해력과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이해력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요, 북한군 밥을 해줬으면 그 순간부터 역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군들 올라오면 막 잡아다가 패고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6.25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저 개성에 있는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는 국군이 들어왔다가 며칠 지나니까 북한군이 들어왔다가 며칠 지나니까 또 국군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군인들이 막 우리나라 국군들이 막 올라가니까 깃발을 2개 들고 서서 흔드는 겁니다.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인공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바꿨지 이런 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참 풍전등화와 같은 한바탕면 지도에서 없어질 뻔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을 사는 기성세대가 자녀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변치 않는 사실이 지금도 역시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 회색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복이 되고 급하게 나라 모양을 갖춰가는 시기에 우리는 전쟁, 그 전까지 일본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헌국회가 1948년 7월이니까 근데 북쪽에서는 이미 소련이나 중공의 힘을 얻은 김일성은 이미 군대를 조직하고 공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북한 공군 창설 연대가 194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직 정부도 수립하기 전에 북한은 군대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나라가 제헌국회 하고 나서는 나라 구실을 해 나가는데 북한은 공군 비행기가 이미 200대가 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비행기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착출하고 국민들이 성금 모아가지고 종이 조각 같은 비행기 10대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1949년에 미군 철수한 다음에 김일성은 이때다 싶어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병력에서도 북한 군인은 13만이 넘고 우리나라는 6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군이 빠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구장창 밀려가지고 미처 피난을 가신 못하신 우리 엄마 같은 분은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북한군 밥을 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밀려나니까. 기록에 따르면 대전까지 밀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정부한테 망명정부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야마구치현 지사한테 공문을 내려서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그 망명정부와 백성들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정부에서 하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했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따지고 욕만 할 게 아니야. 이웃은 이웃인 게 맞죠. 어쨌든. 그 지경까지 갔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6.25 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 얘기 말고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설교 준비할 때 얘처럼 막 교보문 가서 서 있고 책 뒤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치면 다 나오니까 아주 참 좋은 세상을 살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동강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커 중장 우리 도봉산 앞에 그 있잖아요. 순직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8월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미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 있고 근데 그 낙동강에서 전선이 역전되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일본까지 가서 망명정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피난 온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몇 날 몇 시 미군 공군이 낙동강 건너편에 공습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날이 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산에 모였던 교회들이 다 뜨겁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해 장마가 시작될 때 장마가 마른 장마였대요. 저도 요즘 가끔 마른 장마 얘기만 뉴스 나오면 그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주구장창 쏟아지는 비가 하필이면 마른 장마가 돼가지고 미군 공군이 낙동강 건너편을 공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후련하게 공습이 되니까 낙동강 건너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게 됐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 부산이라는 도시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때를 살았던 분들의 소원, 그 절박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예,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주구장창 마음대로 살다가도 6월 25일이나 6월 달이 되면 그래도 나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알려주고 또 느끼게 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봤더니 지금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변함없이 나쁜 놈이면 그건 나쁜 놈인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봤더니 그때 변화가 있어서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가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간단한 겁니다. 이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라는 변치 않는 무엇인가를 붙잡은 사람은 유산이 있고 기업이 있고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 그냥 회색처럼 살다가 가버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라가 있고 요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개인적인 그 자기 이기심이 충만합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면 그건 정의인 겁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면 그건 폭력이 돼가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몰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랬구나라는 기준을 갖는다면 아마도 그런 분별이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 이건 절대 불변의 흔적이고 그리고 교훈이고 기준 아닙니까? 그걸 놓치게 될 때, 즉 볼 것을 보지 않으면 기준이 없이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극에 달했는지 여러분 가끔 뉴스나 이런 거 신문 웃기지 않습니까? 막
신부가 절에 가서 같이 불공을 드리고 막 중이 교회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붙잡을 걸 붙잡지 않으니까 그냥 내 기준에 이게 맞아. 그리고는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면 성경 위에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기준도 무너져가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가령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보면은 6.25가 벌어질 때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한꺼번에 얻어가지고 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어깨에 힘주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중국 놈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김정일은 견제를 하면서 그래 살아왔단 말입니다. 사이가 그렇게 소련, 중국 뭐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참 교묘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건 김정일 씨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손주 김정은은 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닮겠다고 막 모양새도 막 그런 거 쫓아하더니 하는 일도 똑같이 해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때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주 러시아하고 아삼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이게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야, 지금이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더 심각한 때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만 여러분 가끔 뉴스 한 것 쭉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뉴스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마포에서 KT 통신선 하나 불나가지고는 그 일대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풍선이 막 날아와 장난처럼. 그리고 빵 터지는데 쓰레기가 내렸다. 그게 그냥 넉넉히 볼 일이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우리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이미 강화도, 백령도 이쪽은 파란색 북한 무인기 엄청 날라왔습니다. 대전까지 와서 찍고 갔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 서서히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다급한 때를 지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갖추지 않고 6.25? 아니 대한민국 육군 소위가 6.25가 북침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변화 좋고 성장 좋지만 그러면 역사에서 뒤를 뒤돌아보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그것이 어떤 모습에서건 선이건 아니건 지금과 그때에 똑같이 변화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마음으로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그러면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애절하게 자신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을 회고하면서 기록에 담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는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과거에 지혜가 담겨 있고 기준이 담겨 있고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때 미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연장선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을 붙잡지 않은 결과는 그거는 정말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는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적의 시대를 지나온 나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의 흔적,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지역을 통과할 쯤이 대략 30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기록된 시점인 겁니다. 그 시점에 보니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바로 자신들의 일생이 나는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야르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들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불평했고 믿지 않은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들의 길을 오늘 인도하고 있는데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묵묵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깊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1절 말씀 따르면은 아다림 길로 가는 이 아다림 길이라는 것은 과거에 모세가 처음 이제 고센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10명은 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원망과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장막이 두려움에 떨고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지금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걸음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발걸음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적에 기도하고 해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높은 동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에 이렇게 나가서 마당 골목길에 서 있으면 온 동네가 시뻘건 십자가로 그래도 참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새벽이건 밤늦게건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때를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삼각산에 기도한다고 쪼르르 가버리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 어느 때는 그 삼각산 밑에 포장마차에서 조개구이 먹는 재미로 가. 그래도 밤중에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외쳐대는 부르짖음이 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오늘 다른 모습으로라도 그 기준과 중심을 이어갈 수 있는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몸에 체득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지중이라도 헤매지 않고 성전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지혜는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건 개인이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은 따라합시다. 인생을 통해 주의 일을 하신다. 1절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정탐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돔길로 돌리시는데 아랏의 왕은 한 근 30년 전쯤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정탐꾼 오고 자기들한테 왔을 때 한번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 정탐꾼을 보낸 다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인데 이건 가면 우리가 다 죽었어. 안 돼. 그 얘기 듣고 온 이스라엘 진영이 눈물로 통곡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가면 이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는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다짐하건대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리고 모세 잘 들어.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길이 바뀐 겁니다. 고센 땅에서 일주일이면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 거 아니에요. 요셉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것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한 겁니다. 왜?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가 고센 땅이니까 여차하면 가겠다. 웬걸요?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저 에돔 변경으로 돌려버리시니까 황당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뒤늦게 무슨 말씀이냐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노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군대 만들어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하게 남부로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왕이 아랏 왕이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보란듯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네.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의 얘기인 겁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도 하나님은 못 잊으시죠. 왜? 아무리 못나도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무리 못나도 불순종하고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을 나가는데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이 또 그 아다림길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아직 맛을 못 봤어.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진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서 노예로 붙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모세, 그걸 기억하는 그 세대가 어떡합니까?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처음에는 가나안한테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남부죠.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은 예루살렘 밑으로 가나안 남쪽으로 가면요 다 광야입니다. 그 중에 광야 남부의 브엘세바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성이 이 아라드 성이었습니다. 아라드 성을 가보면 뭐 그 사해바다 쪽에서 사해바다 남쪽에서 브엘세바 경계 쪽에서 우리나라 미시령 설악산 넘어가듯이 막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면 고지대 평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다 남부의 광야 지역 초입에서 동서를 잇고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거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드 왕은 가나안 아라드 왕은 거기에 성 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 먹고 살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훗날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성부터 함락해서 동쪽에서부터 진군해 온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남부에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성읍이 남겨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도망간 가나안이 남부에서 세력을 걸쭉해서 블레셋과 단합을 해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힘들다고 막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14장에서 패했던 가나안을 확실하게 뿌리째 뽑고 정복하고 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신 것이고 그렇게 대응하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나안을 멸절시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감당해 보니까 알았습니다. 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동쪽에서부터 진군하다 보니까 야, 저 남쪽에 그냥 두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였던 거지. 그러니 결국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할렐루야.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다. 더디가고 돌아가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남기는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화급하고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하나님은 하면서 한 번이라도 묻고 기도해 본다면 아마 그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된다. 4절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갔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많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불과 며칠 전에 가나안의 남부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맛배기로 가나안 남부를 장악한 힘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엊그제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 오늘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후손들이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 이런 것이 많은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기적의 경험도 그냥 추억의 한편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채운 것이 없으면 엉뚱한 게 차기 마련 아닙니까? 여기에 감사가 차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운한 것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더라는 겁니다. 엊그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오늘 원망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는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담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하는.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커지면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거둔 만나가 집 항아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기적의 식탁을 경험하는 이들인데 왜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립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매일 주신다고 귀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에는 애들 좀 굶기세요. 아니면 옥수수 하나 좀 주고 버텨라 그러든지. 예. 옛날 어른들이 해봤던 걸 한번 경험해보게. 한 끼라도 이렇게 먹고 산 거야. 은혜의 축복이었던 기적의 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의 출발점을 봐라.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건 변치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백투더 퓨처처럼 무슨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서 바뀐다 한들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과거를 바꾸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알걸요? 그만큼 과거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치 않는 것을 붙잡고 오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때 변하지 않는 게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매일 예전 세대들보다 훨씬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보고 지금은 참 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한 게 프라이머리 소스거든요. 제일 처음 그 이론을 누가 얘기했냐. 그럼 누가 인용한 얘기 있으면 그 책을 사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사지 못하면 가서 베껴 오더라도 교보문고 가가지고 서가지고 어슬렁 무슨 1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걸 잡고 이제 인용을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 뭐지만 제가 좀 꾀가 좀 있나 봐요. 구글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뭐 하고 딱 치면 관련된 자료들이 참 많아요. 게다가 논문들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에 쓴 해마다 나온 박사 논문 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들은 안 그래? 우리는 예전 때보다 진짜 그렇게 존경하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의 개보린 알았어요? 몰랐어요? 개보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지난번에 체험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으스를 대고 머리가 나오는데 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개보린을 좋아해서 아주 싸놓고 우리 엄마는 판피린, 그 엄마는 개보린. 아주 그냥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거 먹어봐. 개보린이야. 야, 나 개보린 잘 안 먹는데 먹어봐. 딱 먹었더니 깔끔하게 괜찮더라. 대한민국 만세예요 진짜. 근데 세종대왕은 그걸 몰랐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한산성 깊은 바에 씨름하고 시 짓고 개보린만 있었으면 좀 좋은. 예전에 누리질 못했던 것을 지금 정말 쉽게 은혜롭게 누리는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내 앞에 살았던 분이 깔아놓은 땀 흘려 수고에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시간은요 장담하지 못하는 게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즉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리스크 그것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하십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항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몇만 가지 그것 밖에 있는 게 그 하나가 리스크입니다. 1961년도에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크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미국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막 조급하게 해가지고 막 과학자들, 독일에서 있던 2차 대전 이후에 막 놀고 있던 과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해서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나사를 참고해가지고. 그 당시에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나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주선 하나 띄워가지고 달에 보내는 게 쉽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낸 겁니다. 1969년도에. 달에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겠어요. 1961년도에 우주 비행사가 입고 갈 우주복을 만든 거예요. 실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복을 만들어서 우주 밖에 어떤 형광을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수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우주는 이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주복을 만든 겁니다. 그게 1961년도에 빅터 프레디라는 우주 비행사하고 다른 두 비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우주 그 복을 실험할 때 우주선을 없으니까 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약 3만 피트 이상 쏘아 올리는 거죠. 쭉 올라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복이 괜찮은가? 이 산소 호흡기는 괜찮은가? 테스트를 하는데 딱 3만 2천 킬로미터인가 거기 딱 올라가 가지고는 괜찮은 거예요. 영화에 보면 뭐 킹스맨 이런 거 보면 그거 나와요. 열기구 타고 우주까지 가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사료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주복을 체험했는데 괜찮더라고 합니다. 야, 이제 우주복 괜찮다. 우주선만 잘 맞는자. 딱 내려왔습니다. 쫙 내려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주선 쏘면 다 바다로 착륙을 하잖아요. 바다로 착륙했습니다. 딱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근데 내려오는 중에 빅터 프레디라는 우주 비행사가 답답하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주 헬멧 앞에 있는 이걸 자기가 열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데 꾀가 나가지고 자기가 열은 거야. 이걸 딱 열은 거야. 그리고 바다에 착륙을 한 겁니다. 괜찮을 줄 알았지. 나사에서도 5만 사람이 어디에 떨어질지 비행기가 어디로 가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예상 밖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내려오다가 이거 열 줄은 몰랐던 거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와가지고 헬리콥터가 딱 와가지고 이제 우주비행사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줄을 다. 한 사람 올라갔어. 근데 이 빅터 프레디라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손이 미끄러지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주복은 멀쩡해. 그건 뭐 다 방수고 저 사람 물에 떨어져도 방수니까 떠 있을 거야. 살 거야.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야. 이거 열린 걸. 그리고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웃기죠? 우주선, 우주복 그냥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걸 다 준비했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도로 무기 될 수도 있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옛날에 버스 타면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오늘도 무사히 이거 맨날 봤거든요. 어린 소녀가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아빠. 그 뒷면에는 가족 사진 쫙 붙어 있고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얼마나 얌전하게. 그때가 차가 많아요? 지금이 차가 많아요? 지금이 훨씬 많은데 나 그거 하나도 못 봤어. 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그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고 사는데 과연 내게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감사치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병도 낫고 해로 뒤로 밀리는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치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원망의 결과를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북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엊그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중에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받아든 이스라엘이 뭘 배우겠습니까? 21세기도 똑같은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불만하면 불뱀에 매여 죽는구나. 즉 삶이 고통이 되는구나.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다면 매일 감사하며 삽시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갖고 삽시다. 변화무쌍한 세상 쫓아가다가 마음이 강팍해서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감사하는 지혜와 넉넉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믿고 기대하면 살게 하신다. 깜짝 놀란 백성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참 깨달음이 빨랐습니다. 사람이 죽기 시작하니까 바로 찾아와서 야 우리가 원망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라.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입니다. 뱀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불뱀이나 노뱀이나 뱀이라는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형질만 달랐지.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에 높인 들린 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이 전부였던 사람이고 불뱀의 독의 성분을 검색하고 찾아서 연구해서 그에 맞는 재료들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발라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차이가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말씀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다른 이에게는 없는 미래를 누리는 생명이었고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면 뭐든지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교훈을 갈급해하며 어떤 각오를 하든지 그건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절박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보면 참 정신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가 이제 미국도 대선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전 대통령이 기독교 연합단체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을 공격하는데 교회의 힘을 빼버리고 뭐 사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독교 단체에 힘 입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국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 교회 대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걱정도 돼, 이 할아버지.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참 골치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이 보내신 어쩌죠. 나는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실리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일인데.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는 게 다 맞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네.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일들이 내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될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정세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저 김일성 손주가 그냥 김씨일가 손주가 저렇게 막 중국에 러시아에 다 등이 없고 저렇게 기고만장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한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돌아온 역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없어질 뻔한, 지워질 뻔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요, 남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때를 살았던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피갑 위에 살고 있는 나라인 것을 적어도 성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몸부림을,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내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 번 뜨거운 그 모습이 내 가정에게는 절실하다. 그러니까 한 번을 예배하도 온 가정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제가 작년부터 주장해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변해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없으면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이 여전하라면 오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기적으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오늘 인정하고 신뢰할 때 오는 세상도 변함없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고 지켜왔던 그분들이 변함없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시선과 삶이 그 한 가지로 집중해서 산다면 우리 뒤를 이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누린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소중한 복된 세상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